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요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솔로몬은 누구를 자기의 신하로 두었는지에 대해서 4장 1절부터 19절까지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부터 34절까지에서는 솔로몬이 다스린 유다와 이스라엘이 얼마나 번영하였고 평화를 누렸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인구가 많기만 하고 가난하면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만큼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누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과 24절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다스린 영토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21절을 보면 이 강은 유브라데 강을 말하는 거고요.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 그리고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 있는 모든 나라들, 그리고 24절에서는 유브라데 강 이쪽에 있는 모든 지역, 곧 딥사에서부터 가사에 이르기까지 유브라데 강 서편에 있는 모든 왕들을 솔로몬이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복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의 도로 삼은 모압과 에돔, 암몬과 같은 나라들도 있었고요. 조공을 바치는 그러나 자치적인 왕을 두고 있었던 블레셋과 같은 나라도 있었고요. 그리고 동맹, 특히 혼인을 통하여 동맹을 맺었던 이집트와 같은 나라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서 그토록 많은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솔로몬이 다스리는 주변 나라들로부터 받는 조공들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 보면은 솔로몬 궁에서 소비하는 하루 음식물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르라고 하는 단위가 220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가는 밀가루 하루에 6,600kg, 굵은 밀가루 13,200kg 정도를 써서
음식을 만들었던 겁니다. 게다가 살찐 소 10마리, 초장에 소 20마리, 양이 100마리,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까지 매일매일 이렇게 많은 고기를 먹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음식을 먹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왕궁에서 섬겼다라는 것이겠죠. 학자들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 이 숫자를 어느 정도로 추산을 하냐면 14,000명에서 32,000명 정도 되었다라고 추산을 합니다. 자, 26절에서는 솔로몬의 병거에 말을 두는 외양간의 숫자를 말하는데요. 말 숫자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으니까 그랬겠죠. 이 외양간은 4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병이 12,000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외양간이 4만이었으니까 병거를 끄는 말들은 훨씬 더 많았겠죠. 이러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데에도 엄청난 비용이 들었을 텐데 그런 비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들에게 먹일 것을 포함해 솔로몬 궁에서 소비하는 이 많은 음식들을 누가 조달을 했냐면 27절과 28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방의 관장들이 공급을 하였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4장 7절 말씀 보면은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을 12지방으로 나누게 되죠. 그리고 각 지방에 관장들을 둡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주된 역할이 무엇이냐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는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2지방의 관장들이 있으니까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는 일들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왕궁을 운영하고 군사력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솔로몬 때의 나라가 번영하였던 이유입니다. 자, 이것을 2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영토 북단인 단에서부터 남단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4절까지에서는 이러한 나라의 번영과 평화를 이루었던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는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 그리고 이 넓은 마음을 누가 주셨다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30절 말씀 보면은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가 동방이나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더욱 뛰어난 지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1절 말씀 보면은 당시에 지혜롭다라고 알려져 있던 사람들의 리스트가 나오는데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 갈골과 다르다와 같은 이런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지혜가 뛰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이 솔로몬 왕의 지혜가 알려졌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 솔로몬은 잠언도 3,000가지를 말하였고요. 노래는 1,005편을 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전부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잠언과 시편, 전도서와 같은 그런 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모든 초목과 짐승, 새, 물고기 등에 대해서도 논할 수 있을 만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로운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에서 많은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배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보냈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솔로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나라를 번영하게 하였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들과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업적을 이루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기에 그의 다스림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는가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석연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나라가 번영하는 것만큼 많은 것들을 소비해야 했죠.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물론 다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것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 나라의 백성들이 그런 것들을 충당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12지방으로 나누고 다스리게 되는데 각 지방에 관장들을 두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왕국의 양식과 병거의 말들까지 다 먹일 것을 그들로 공급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12지방을 나누는 데 있어서 유다가 빠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는 북이스라엘을 12지방으로 나누고 그들에게 음식을 조달하게 한 것입니다. 솔로몬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풍족하게 먹고 마시는 그 이면에는 각 지방, 특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많은 세금과 그리고 공물을 바치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5장 이후로 보게 되는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 궁을 건축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동원된 사람들, 그 인력들만 해도 엄청난데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들이 다 백성들의 몫이었다라는 거죠. 특히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몫이 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아버지 때에 지었던 그 노역의 짐을 덜어달라고,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부터 북이스라엘과의 갈등의 조짐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7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요구되는 내용들을 말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들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병마가 많다라는 것, 결국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가 군사력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진짜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냥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어야 마땅한데, 그런데 다윗도 실수를 하죠. 말년에 자신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고 그 결과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를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병거에 말을 두는 외양간 숫자만 4만입니다. 마병이 12,000명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군사력을 갖추었는데,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아닌,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것을 했던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3장에서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대로 정적들을 다 제거한 후에 가장 먼저 나오는 기록이 무엇입니까? 애굽 바로의 딸과 솔로몬이 결혼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그 설명이 있은 이후에 솔로몬이 그 일천번제를 드리고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미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굽이라는 나라와 혼인 동맹을 맺었고 그렇게 나라의 부국강병을 이루고자 했던 솔로몬이었고 그 이후에 지혜를 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혼인 동맹을 통해서 통치한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훗날 후궁과 첩의 숫자만 몇 명이요? 1000명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결국은 우상숭배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모든 번영과 평화를 이룬 것에 대한 그 공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이 장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은 나오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이룬, 업적을 이룬, 성공을 이룬 것의 공은 솔로몬의 지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났기 때문에 이런 번영과 평화를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을 때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부강하게 될 때에, 그때에 늘 따라오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용맹해서 전쟁에서 잘 싸워서 승리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용맹으로 잘 싸워서 승리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솔로몬은 주변 나라들을 다스리고 평화를 누리며 많은 백성들을 얻게 되고 그리고 번영을 누리게 됐다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런 말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솔로몬의 지혜가 온 세상 누구보다도 뛰어났다라는 것, 그것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 그것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를 자랑하는 것, 이 둘 사이가 다른 것인데, 그런데 이 장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지혜를 자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며 약속하신 것처럼 부귀와 영광을 솔로몬에게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겠죠.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혜를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부귀와 영광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주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귀와 영광을 주시겠다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말씀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도 말씀을 하셨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도 너무 귀하고, 그래서 뛰어난 지혜를 갖게 된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놀라운 업적과 성공을 이룬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지혜를 사용한다라는 것과는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쓸 때에는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살짝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의 지혜로 초점이 옮겨지고, 그리고 솔로몬이 인간적으로 취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틀어졌을 때에 훗날에 결국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일어났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 부국강병을 이루게 한 그 근원은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났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결국에는 솔로몬에게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를 주신,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신 그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나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지혜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진정한 업적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지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삶의 모습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되, 그 모든 것들 너머에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업적과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지혜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가져야 될 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그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드러나고 주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